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음악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미국 출신의 여기자 이 마가렛 하긴스가 겪은 이야기인데, 이 기자는 세계의 격동 현장을 취재하기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가 활동할 당시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는 한국 전쟁을 취재하러 한국에 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사방에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병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겨울의 강추위와 또 전쟁의 참혹함, 그 속에 지쳐서 그저 그 순간순간을 견디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던 중에 이윽고 그 군인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 군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최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내일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이 내일이야말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겠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맞이한 내일을 보지 못하고 어제 생을 마쳐야만 했는데, 우리는 그 내일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오늘을 선물로 받고 무려 4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이 그냥 과거의 우리의 삶을 답습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런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그리고 다시 만남,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또 반대로 이런 걱정도 앞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전에 그런 아쉬웠던 점을 딛고 이제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질문과 그런 걱정을 가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마가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실수와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보낼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허락도 없이 중간에 하차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나약하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떻게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나 무책임하게 그렇게나 나약하게 돌아갔던 이 친구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 동역을 같이 하다가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따로 가게 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갈라서는 아픔까지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고 또 실패였고 공동체에 큰 짐이 되는 과거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적었던 여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 골로새 교회에게 가지는 못하는데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을 당신들에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의 인생에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꼭 데리고 왔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의 마지막에는 마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그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간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통역을 하는 통역관으로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한 다음에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글로 쓴 다음에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고 한때 사역에 실패했던 사람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짐이 되는 사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위대한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 마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라.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마가를 이렇게나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라. 복음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 스스로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성경 속 마가를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복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고 복음이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고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나는 군인들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하면서 나는 분명히 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대장이 적군의 대장과 싸워서 적군의 대장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힘들고 나는 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긴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는 싸움이 잘 안 돼서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장이 적군의 대장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승전기를 꽂아버렸습니다. 나는 꽂은 줄도 잊고 살았는데 우리 대장은 이미 승리를 하셨고 승전기를 꽂아 놓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어려움과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승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질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주님의 복음을 믿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복음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내일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승리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승리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